오늘은 기도가 주는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새 첫 예배를 참여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올해에도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참석하시는 성도님들과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저와 예배에 관하여 공통적 이해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공통적 이해관계란 예배의 전반적인 진행을 이 자리에 계신 모두가 이해하고 참여할 때 보다 예배에 전념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배를 크게 기도, 찬송, 말씀,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이 공통적으로 다 중요하기에 가능하다면 3분의 1씩 시간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시간을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한 지나친 형식에 얽매여 진정한 은혜를 놓칠 수도 있기에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끝부분에서 앞으로 1년 동안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목표 설정을 놓고 말씀을 이어가며 성도님들과 교감을 나누려 합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모든 목적과 운영은 담임상안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것도 아니며 성도님들의 편리를 위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기에 교회의 존립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가 이 땅에 뿌리고자 했던 사랑을 실천하는 목적이 근본이 되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운영 방식과 다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생각과 행위 또한 세상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윤리의식적 사고 판단과도 분명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나의 목표 달성을 중심으로 움직이지만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마구잡이로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의 확실한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신앙과 교회 생활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에 따른 풍요와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어느 교회나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상은 점차적으로 교회의 존재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같은 세상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각 개인들은 더 많은 지식으로 무장하였고 과거보다 우리는 훨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우리는 더 행복하고 이웃들과 더 많은 것을 나누는 공존시대에 살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끼듯이 이웃에 누가 살고 있는지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도 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세상은 가정과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불완전한 세상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정과 교회는 예수께서 중심이 되어 움직였고 예수를 닮고자 서로가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인간이 만든 모든 곳에는 완벽이 없고 부작용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졌고 더불어 국가의 성장도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모여 진실한 예배를 드리려 노력했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가 중요하기에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서로 이해하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산 제사가 되도록 예배에 참여하는 교회,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자고 노력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도 믿습니다. 그러면 예배에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기도, 찬송, 말씀에 대하여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의 근본 중 첫 번째 해당되는 기도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일상생활 속에서 어느 정도 기도 생활을 하십니까? 모든 예배는 뚜렷한 절차와 목적이 있듯이 당연히 기도에도 성경에서 보여주듯이 순서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이며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런 기도를 성경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일반 교회들처럼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세워 모든 분들을 대신해서 기도를 하려는 것보다는 오랜만에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유일하게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영적 교통수단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오는 순간 특별한 제약이 없는 한 모든 성도님들은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과 첫 대면을 가지는 최고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예배 시작 바로 전 급하게 도착하여 허둥대며 예배에 참여하는 것은 신앙적 도리는 아닐 것입니다. 최소 예배 20분 전에 교회에 와서 가볍게 기도로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 나의 영과 몸이 세상의 죄로 덮여 있다면 회개기도와 감사의 기도로 깨끗이 영과 마음을 씻겨내야 합니다. 하나님 전에 나아갈 때는 항상 그렇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의 성결 조건이기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은 저는 찬양 드릴 때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성 기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평신도일 때 좋아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성 기도를 할 때에는 더 작은 목소리로 나 혼자만의 기도를 하곤 하였습니다. 저는 통성 기도를 꼭 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저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개인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존중해야 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통성 기도 하시는 분들을 이상하게 보시는 것도 예의는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마다 기도의 방식이 있고 때로는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꼭 전달해야 한다는 강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제가 찬양 중에 기도를 하는 것은 다음 주에 반복이 되겠지만 찬양할 때 우리의 영이 제일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졌을 때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통해 마음이 열려지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려놓을 때 이보다 기도하기 좋은 시간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미국 영화에서 전 성도가 예배 전 아름다운 찬양과 율동을 함께하는 장면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영화만 보고 모든 미국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착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확인차 실제 그렇게 하는 교회도 몇 군데 방문해 보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영이 예배에 빠져드는 모습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못 알아듣는 찬양이어도 묘하게 나의 영을 뜨겁게 달궈주는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이는 음악을 이용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사용해서 성도님들의 영의 문을 여는 예배 귀중한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예배에 사용하라 주신 최고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을 사용해 우리의 영의 문이 열렸을 때 드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과 나의 영이 연결되도록 이끌어주는 최고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목회자라면 이 순간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대표 기도입니다. 저는 대표 기도라는 단어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단지 기도라 적습니다. 물론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교회가 해야 할 것을 알리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를 장로님들만의 특권으로 여기고 장로님들만 강대상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직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지 섬김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목회자입니다. 섬길 마음으로 직분자가 되어야지 교회를 차지우지하려고 목회자를 통제하려고 직분자가 되었다면 그 직분은 정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목회자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적용되어야 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신앙인은 누구든지 강단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직분자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직분자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묘한 논리가 형성됩니다. 또한 오래 섬기고 훈련된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는 비기독교적 논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호흡하는 자는 그 누구도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도를 부탁해도 하지 않으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하고 안 않고는 개인 자유입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부탁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충만한 기도로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커뮤니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받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더 강하게, 사려있게, 신중하게 전달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의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으려는 여러 이유들 중 합리적인 이유는 다 빼고 비합리적인 이유들은 단지 필요 없는 걱정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너무 높이 하기 때문입니다. 창피해서 싫고 하기 싫어서 싫고 그냥 싫어서 싫은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치가 하락될 것 같아 단지 하기 싫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어떠한 모습으로 당신을 찬양하는 모든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의 그 어떠한 모습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창피하는 것도 싫어하는 모습도 나만을 높이려 하는 그 어떠한 모습도 거룩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당신의 거룩함이 중요하다면 당신을 거룩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거룩함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인정하였을 때 나라는 대표성보다는 하나님이라는 대표성이 더 우월하게 나의 존중 대상 중 제1 우선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기도는 교회 성도들 중에 한 신앙인으로서 참여하고 있다면 누구나 받아들여야만 하는 성도의 순결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대표기도를 준비하면서 나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교회와 세상과 나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저는 일반 목회자는 다르게 말씀 선포 전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본이 안 된 목회자라고도 합니다. 물론 저는 기본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도 변명이 있습니다. 이미 대표 기도자가 모든 것을 기도했는지 제가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것이라는 변명인 것입니다. 말씀 속에 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는 같은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 해도 저의 의중에 동감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획일화되거나 동일화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율질서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초보적인 기도, 투박한 기도, 빼어나지 않고 털털한 기도를 저는 좋아합니다. 이런 순진한 기도가 세련된 기도보다는 듣기는 거북할지 몰라도 속이 후련해지는 기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헌금 기도와 축도를 같이 합니다. 이는 교회마다 조금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헌금 기도와 축도를 같이 하는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 헌금 기도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에게 사용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사용되는 동시에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물이 사용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헌금을 내신 성도님들께서 이로 인하여 굶주리거나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도록 간구합니다. 이 예물들이 사용될 때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사용되기를 간구합니다. 이는 이 예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의 존엄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축도를 이어갑니다. 이는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최대의 특권이기도 하며 감사함의 표출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감동과 사랑을 각 개인에게, 가정에게 생활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보호와 복을 축원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커다란 영광이기도 합니다. 제가 영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기도는 힘있고 성도님들에게 커다란 은혜의 만족을 느끼도록 인도해주는 예배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성도님들과 제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흡족한 예배로 간주되었을 때 일수록 더욱 강한 기도가 되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전 기도, 찬양과 함께하는 기도, 대표기도, 헌금기도와 축도를 예배의 대표적 기도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나름대로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 그리고 축원 기도가 진행되고 있고 예배에서 서로가 알게 모르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높은 기도의 성취감을 이루어가게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은 기도는 길수록 좋은 것이다. 기도를 크게 할수록 좋은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좋은 것이다. 하며 나름대로 기도의 정설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정설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만이 정설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충보 기도하자고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상태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설입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생각이 날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기도가 하고 싶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고 싶을 때, 운전하고 있을 때, 샤워할 때 등등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기도가 마치 나의 우월성이나 편견을 주장하거나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펴보고 나의 기도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취되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3절 같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기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는 언제나 인간의 사리사욕을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그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심중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를 형식에 얽매이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예배 신앙생활의 기도는 매우 중대한 행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가장 근본적인 기도로 그분들과 교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인이지 결코 성도는 아닐 것입니다. 먼저 기도도 하지 않고 나의 주장만 옳다 내세우는 것 자체가 나의 주장이 절대적이라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견을 물어보셔야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심중을 고백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채 나의 주장이 옳다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습관을 말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를 확립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회자가 새로 오더라도 교회가 가는 길이 바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와 중보로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교회의 틀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시면 무언가 부족해 보입니다. 목회자가 바뀌면 모든 것이 또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시간 낭비, 신앙 낭비가 되겠습니까? 목회자가 해야 할 것은 목회자가 하고 성도님들이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성도님들이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개인 기도와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려 합니다. 이성호 사관을 사용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 반석이 되는 성도님들을 사용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찾고 계신데 이 얼마나 영광된 신앙인들입니까? 부름에 응하기만 하시면 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어 주셔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그런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수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모여 충고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께 더욱 바라시는 신앙인들이 되어보도록 함께 전력을 다한 기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서 영적으로도 더욱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자격이 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신실하신 분들입니다. 새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도님들에 의하여 변화되는지 내년 이맘때쯤 평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예배에 임재하시는 교회,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환한 웃음으로 받으시는 교회, 병들고 지친 영혼들이 쉬고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가꾸고 세우고 만들어가는 핸더슨 한마음 구세군 교회가 되어주도록 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